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의해 그렇게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도 이 정말 떠야 될 시간에 뜨고 져야 될 시간에 지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사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계절의 이 모든 이 시기,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깨닫고 날짜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었던 땅에도 이 추위가 녹으면서 이 추위가 그치면서 땅이 녹으면서 봄이 왔음을 봄에는 알려주죠. 그래서 녹았던 그런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나중에는 열매, 또 이 뿌리의 열매든 이 잎사귀 위에 그리고 줄기에 맞는 열매든 다 우리에게 열매를 안겨줍니다. 이 자연 만물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운행하는 법칙을 역행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계처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탁 칩을 넣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기계가 아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닮게 만들으셨어요. 생각하고 창작해내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창작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금 다른 것들을 발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태양열 딱 해서 지붕마다 얹어져 있고, 뭐 가다 보면 어디 지붕뿐입니까? 여러분 막 땅에도 세워져 있고 바닷가에도 그냥 쭉 세워져 있어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닮아서 이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이 발명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재순환시켜서 에너지로 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사람은 이런 전기, 기차, 차 이런 것을 만드셨어요. 새가 나르니까 새처럼 날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든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시죠. 많은 사람들이 날고 싶었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고 모든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질서 있고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솜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율권을 가지고 첫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기에 생명과 복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회생활,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서로 나누고 서로 그렇게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지럽혀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툼과 분열, 분쟁, 전쟁 이런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파괴시키면 파괴시킬수록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람 창조하신 뜻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일하시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인류 구속사의 뜻을.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피조물인 그 중에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범죄하여서 타락하고 불행하고 저주받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성탄이 다가오고 있어요. 트리를 보면 반짝반짝. 이제 연말의 기분, 성탄의 기분을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반짝거림을 보고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날 향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로마서 6장 24절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죄값을 치르러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구속사 예수님의 오심은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탄생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 탄생을 기념하여서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 딱 그날이 아니지만 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이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탄생날을 지키죠. 그래서 주님 탄생하신 것 분명히 맞지만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탄생 뒤에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셔서는 고난당하시죠. 그리고 죽임당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심판주로 돌아가시죠. 승계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전 생애가 있습니다. 이 생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는 이 은혜의 그런 모든 구속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을 주신 그 시대에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신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 성령에 의해서 이 죄인 줄 알지만, 율법이 오고 나서는, 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어기면 죄인인 겁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겠습니까? 성막이 없는, 성전이 없는 곳에서 사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50일 정도 있다가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 예수님을 믿으니 율법을 다 폐하해야지 이런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를 신성 모독의 정죄를 받고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죄를 받아서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런 모든 이 생명, 이 악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이거든요. 그것을 빼앗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인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멸망하는데 대열해서 우리는 따로 나와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큰 축복이지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신 두 번째 목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처음에 최초의 범죄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최초의 범죄자요, 또 사람을 유혹해서 최초의 범죄를 하게 한 이 죄의 원인이고 근거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려 하고 박해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려 하고, 그렇게 마귀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유혹도 물리쳐야 하고 박해도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 악한 마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강성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의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완성시키셨는지, 사랑으로 완성시키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믿는 자들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말씀을 등한히 여기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리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을 전해내는 것이 이 믿는 자들의 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표적도 보고 그랬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모여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가서 정말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보니 이 구걸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질병이 떠나가고 이 멀쩡하게 그렇게 걸으면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가진 자, 이 구원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 표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움직일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멸망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치유가 있고 그분 안에 회복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나 지금 예수님이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던 제자들이 가서 전파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 이적,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또한 이런 벙어리가 마르라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현상,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이 글자에 매여, 그리고 이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이렇게 과학을 의존하고 우리의 이성을 의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표적, 이적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심각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종결되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속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말할 때마다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을 누린다고 말하게 하시고, 또 믿게 이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그 제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완전케 하고,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죄인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 주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 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죄 용서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잘못했을 때 죄를 회개하면 죄 없이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늘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외치고 전하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고 확신하고 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이 시간, 이 세대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날 동안 더욱더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천국 가는 이 기차인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레일 없는 기차가 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기차는 레일을 밟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중심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마지막 다닌 교회에 이 교패를 붙이고 가는 겁니다. 저희도 목요일 날 우리 시어머니 우리 정장로님 그 모친 장례식 치를 때 우리 유충군 권사님 여기 서산의료원에서 출발해서 홍성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하는데 2시간. 그리고 이 어디예요? 임실, 전북 임실 거기 호국원에 가서 장례식 다 절차 마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길로 갔습니다. 길로. 장례 차를 타고 갔지만 여러분 달리는 길은 고속도로를 몇 개 바꿔가면서 갔어요. 길이 아니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차로 달리는 길도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길로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생의 길, 우리가 움직이는 길, 천국 가는 길 다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놓치면 헤매죠. 여러분 이런 도로를 놓치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인생의 길을 놓치면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와서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길을 놓치면 영혼의 길인 예수를 놓치면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지키다 보니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배드리고 봉사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서로 섬겨주고 선한 일을 하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할 때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의 이 성질, 근성, 성품이 여러분 부딪혀서 미운 사람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가? 안 될 때 있죠. 덜 될 때 있죠. 그럴 때 얼마만큼 내가 주님 말씀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주님의 사랑의 이 강도가 우리의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잘 안 될 때는 주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까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권사님 기도했죠? 그 주님의 긍휼은 사랑, 은혜, 긍휼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입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이런 사회적인 그러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도둑놈이고 살인하면 살인자고 간음하면 간음자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의 시대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더 깊은 그러한 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율법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죠. 율법은 진짜 행했을 때에 죄로 정죄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동기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예요. 저도 아까도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분쟁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근데 제가 언제나 어린 나이에 시집 왔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남편의 어머니이지만 부부 한 몸이라고 했으니 시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생각하고 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속상할 때도 있으셨겠지만 어머니가 또 저를 속상하게 하실 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다짐하고 예수 안 믿을 때는 다짐하고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할머니니까. 근데 속으로 우리 어머니를 막 미워했으면 야 그게 살인죄였겠다 이런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못한 속상해서 이랬으면은 혹시라도 미워했으면 회개해야죠. 근데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도 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 신앙을 지켜달라고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됐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틀리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이 베풀어 놓은 사랑의 기도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손들을 위해서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도로 뒷받침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이러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어떤 때는 치매기가 있어서 하신 말 또 하고 하신 말 또 하셔도 우리 집에 오셔서 있으실 때 식사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김진희 목사님 충남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 충남에서 제가 제일 안 가도 여러분 어머니의 그게 기도가 진심의 기도지요. 아멘. 지금 오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좋은 것은 별로 사람이 안 기억나는데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또 제가 못한 것 어머니가 용서하시고 가셨고 또 저도 잊어버리고 이런 사랑의 관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좋으신 분 정말 사랑해 주신 분 그리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신 분 이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소중한 줄 살아있을 때는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진실한 사랑이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그런 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식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자식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으시라고 꼭 믿고 천국 가시라고 기도하고 전파해야죠. 저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님 이렇게 어머니한테도 권면을 많이 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제가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으셨나 안 믿으셨나, 천국 가셨나 안 가셨나, 가셨을 거야. 그냥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제가 이분들 아주 진짜 하나님 저를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확신해요. 그 모든 이 임종 때나 장례 때나 다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확신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꼭 기도로서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좋은 효도예요. 저는 뭐 다른 뭐 물질로 많이 효도는 많이 솔직히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를 찾아서 한다고 했지만 제일 뭐한 거는 기도하고 영원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조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고모들이 믿으셨는데 하나님 저를 강력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도 대가 바뀐 거예요. 오히려 한 대가 더 세워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신 기회를 딱 잡고 순종했으니까 부족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라도 찾아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다 집안이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다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큰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길을 타고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고 우리 영혼 살고 다른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날 구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면서 성령으로서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성령으로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사용하셨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어떤 교회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사용하신 것처럼 스테반, 빌립 다 사용하신 것처럼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크게 감사하면서 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전해내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의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은혜로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모여져서 연합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쓰임받으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표적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져서 주님 나라의 알곡이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분야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